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작. 세 글자로 축복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에 밝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탄시, 탄식시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 영혼을, 네페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중심으로 3년으로 구성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1년은 표제부터 4절까지.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곳이다. 민수기 20장 5절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포도, 석류, 무화과, 물 모든 게 다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다 없는 곳이 광야지만 미드바르 히브리 원문 그것은 미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급이에요. 더 많이, 더 풍성히. 다바르 말씀이 더 풍성한 것, 말씀이 더 잘 들려지는 것,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각하면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미라고 하는 게 또 접두어로 함께 위드라는 단어도 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미드바르.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말씀이 풍성한 것,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 고통,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난은, 고통은,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산되게 크게 들려지는 곳이 우리에게 광야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절에서 8절. 여전히 다윗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었을 때 그가 지은 시니까 사울 왕이 그를 괴롭힐 때가 아니에요.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맨말로 그는 마하나임, 유다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중에 유대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길래 그걸 헤세드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그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5절에서 8절의 고백을 통하여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밤중이에요. 그런데 이 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잠시 찾아오는 밤이 아니라 밤이 계속 연속되는 밤입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다윗이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전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다윗 시편 63편의 고백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를 항상 기억할 때는 표제어가 중요합니다. 그 표제어가 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광야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시작. 밤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밤중입니다. 밤중. 자, 오늘 시편 63편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에서 쫓겨나는 좋지 못한 유대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을 한다. 헬레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중에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음식을 드시면 어때요? 노래가 나오죠. 흥얼거리죠. 그 먼 거리 마다하고 찾아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라. 지금 그의 상황은 전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는 내가 마치 산의 진미를 먹고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듯이,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항상 거기 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의 진미를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만족하지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고백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기에 내가 비록 지금의 삶이 광야에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다. 그로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기쁜 마음으로 내 입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찬양할 것이다. 이 기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나나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요, 어떤 단어냐면 그냥 기쁘다, 즐겁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소리치며 크게 노래하며 기뻐하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기 셋째 아들에 의해서 도피하는 유대 광야에 있는 다윗이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할날 밝게 비추며 찬양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삶은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겠지만 밤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능력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 28편 7절 다윗의 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방패시기에 내가 그를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산의 진미를 먹은 것 같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7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낙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시점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우리가 잠자리를 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모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제 적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윗은 오히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벽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가 그전 개역 한글에서는 밤중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 원문은 아쉬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쉬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경이에요. 경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계산법으로는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 그래서 밤 1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4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이니까 3시간씩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부분으로 나누면 3시간씩, 즉 1경이 6시부터 9시, 2경이 밤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3경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밤 4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샤하르라고 하는 이 새벽, 간절히 다윗이 언제 찾냐면 새벽에 찾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침상에서도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을 기억하는데, 아침에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개역 한글에서는요 밤중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단어가 밤중에로 됐다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아침에라고 번역했을까? 이 아쉬무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바로 이렇습니다. 새벽이라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잘 번역해놨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뒤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잡게 읍조리오니라고 하고 있어요. 잡게 읍조리다. 읍조리다 뭐냐? 하가에 하가. 하가라는 거 우리는 묵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데요. 하가라는 것은 제잘제잘 거리다. 종알종알 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다가 바로 하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내 귀에. 그런데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에 광야 속에서도 적들이 언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 누구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떨 때입니다. 밤중에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어가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의 기도는 주님 앞에 내가 결제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어떤 계약서를 쓰면 아무리 계약을 다 멋지게 써도 반드시 마지막에 뭐를 해야 돼요? 사인,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밤을 시작할 때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밤중에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이라 할지라도 밤을 새어가면서라도 다윗은 주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계약이 유학에서 마지막 사인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사인이 마지막 도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결제받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에. 언제까지? 밤이 새어갈도록. 날이 새도록. 그래서 인생의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말할 때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이잖아요. 아주 깜깜한 밤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7절 나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단어가 없지만 히브리 원문상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7절에 왜냐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아자르, 에제르,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내가 인생의 삶의 깊은 밤에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새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기억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이 한 곡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아침, 새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반주기에 가사가 나오니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려보길 바랍니다.
역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 가슴에 손놓고 찬송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사 다윗은 인생의 깊은 광야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고 인생의 깊은 밤에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쇠서가면서도 주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늘 읊조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유는 주님이 나의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님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무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많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작할 때도 주님에 대한 기억이 늘 떠나지 않았고 그의 밤을 새어가면서도 주님으로 늘 묵상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삽이 시편 77편을 통하여서 6절 말씀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1절, 자 그가 언제 고백했는지를 보고 그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구했는지 6절과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내가 내 음성으로 함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밤에 부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다윗이 밤에 인생의 밤에 늘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하듯이 아삽의 후손들도 늘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럴 때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5절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 이후에 8절입니다. 오늘 63편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아멘. 좀 전에 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하듯이 날개로 보호하듯이 주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그러는 것처럼 8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성경을 보면 그냥 당연히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하는 것, 즉 새끼 새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미새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 날개로 보호하듯이 주님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네페시, 내 영혼이 주를 따르니 미추라며. 따르니가 너무 중요해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알싹 붙어 있다라는 거, 바짝 붙어 있다라는 거. 내 영혼이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요. 새끼새가 어미새에게 붙어 있어야 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됨을 믿습니다. 찰싹 달라붙다라는 건 따바크인데, 그걸 따른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번역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의 오른손, 야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타마크라는 단어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지지하게 하고 붙들어준다, 지탱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날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날개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듯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만 하면, 이게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오른손이, 이 오른손은 뭡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른손은요, 축복을 할 때 사용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오스,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오른손이에요. 주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잖아.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새끼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기만 하면 안전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다른 건 뭡니까? 의로운 오른손은 ጼ데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ጼ데카.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승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이 번역을 NRS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My victorious right hand이에요. 오른손 right hand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righteousness, righteous, 이 의로운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의 승리의 오른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성공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영에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른팔, 오른손,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 다윗의 시 고백을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권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세요.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강력히 전파한 줄 아십니까?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은 로마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게 바울에게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이게 힘이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의 G1이에요. G2가 그 다음에 중국 아닙니까?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 앞에는요 힘을 못 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캐나다에서 활동하셨던 목사님 북한에 억류돼 가지고 원현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수백여 한 3년 가까이 억류됐잖아요. 그렇게 그 캐나다 모 교회에서 북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은 후원 물질적인 거 당하고 북한을 많이 넘날 출입을 했는데 그 흔히 말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에 대한 어떤 주체 사상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타깃이 되고 이면수 목사님이시네. 그 이면수 목사님이 결국은 북한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교화형으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시민권을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못 불러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잖아요. 압력을 주잖아요. 이게 어떤 나라의 힘이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미국의 시민권, 미국의 내가 어떤 하나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프라이드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의 힘인 것처럼. 근데 보세요. 하다못해 그것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것도 힘인데 우리는 그런 힘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능력은 승리의 오른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힘이신 하나님, 그 권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힘이시요 내 편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찰싹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인생의 기쁨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가슴에 손 놓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거두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손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며 읊조리며 살았던 그의 삶,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헤세드였습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그는 아무리 이 세상의 산의 진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만족함으로 주의 날개 그들 안에 보호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서 그를 붙들어 주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인생의 기쁜 밤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햇새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자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